요한복음 강해 78번째,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을 통해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기성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주기도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절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형식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했던 부분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기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 놨죠. 사실상 엉터리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은, 의미도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 17장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진짜 주님의 기도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7가지, 17장 전체를 보는데요. 7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1절에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죠. 또 17절에는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11절과 21절에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끝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7가지인데 이 7가지를 3가지로 또 줄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이 믿게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 역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사역을 놓고 그 사역을 우선순위로 놓고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병에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적 많으시잖아요. 그런 내용 우리가 많이 보았고, 또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것도 있었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기도 없이 행할 일이 없으실 만큼 매사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부분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략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명확하게 100%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그 분량, 시간을 좀 말씀했던 부분이잖아요. 1hour, 1시간. 1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한다면 기도할 때는 그 정도로 해야 된다. 물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만큼 시간이 2시간, 3시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이것을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도할 때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첫날 오후 시간에 이제 다 예배 마치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뭐 소리 내서 기도하든 안 하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 부분 속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도 있고요. 또 믿음의 기도의 그 능력을 얼마나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서도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다가 물 떠다 놓고 달을 쳐다보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비면서 그것은 지성이면 감천의 의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 기도는 안 받아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기도는 영적인 사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같이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피하고 안 왔던, 피곤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깨닫고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점점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올바른 기도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유독 이제 사도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 지금 오늘 금방 읽은 구절에도 때가 있죠. 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주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해를 입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그분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인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구속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주님은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죽은 때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일지라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기도. 주님의 이 십자가 그 때를 위해서 그걸 이겨내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아영아 뭐라고? 기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물론 그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알려주면 순종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만 알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뜻을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의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뭐가 필수적이다? 네, 기도가 필수적이라고요. 오늘 17장은 이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 한 주 같은 건 어떠셨습니까? 혹시 불평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불평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 아까는 안,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좀 생각해야 돼요. 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불평했습니다. 짜증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이겨내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나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복 받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응답 받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기뻐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지식만 들어가고 마음만 막 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리 하나님께 보좌하신 성경 머리에다가 막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집어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이제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어지고 나는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되어지고 다 아래로 보고 넌 그것도 모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막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흠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안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기도 시간을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지 마시고.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생각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영원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와 조롱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받는 그 일이 오히려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딱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이 그걸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잘, 그렇죠. 잘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잘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어떤 기도보다도 지금 절실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클라이막스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주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해 두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대소요리 문답을 배우면 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성경 한 구절, 몇 구절 더 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목적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런즉 그런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종교에 따라 살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사람들은 서로 존귀를 구하죠. 또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1절에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고 기도 응답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굉장히 단순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제 큰 교회 가보면 따로 이제 기도문을 적어 놓잖아요.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고 막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아예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는 데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를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이쁘게 꾸며가지고 미사역을 집어넣고 준비하겠습니까? 나 기도 이렇게 멋지게 못 들어지게 한다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적어서라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뭐 이런 공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소리 잘 안 할 겁니다. 뻔히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능. 단지 인간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졌대요. 자, 여기서 내게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정말 지음받은 존재주, 영적 존재들 중에서도 이 루시퍼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 지어졌거든요. 이제 스스로가 타락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만. 근데 이 사탄에게 다 줬냐고요.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근데 우리는 그 일부분도 미치지 못하지만 엄청난 권능을 루시퍼에게 하나님께 주셨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이걸 잘못 사용한 거죠. 물론 사탄이 많은 권능과 큰 권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만큼이니까요. 일부분이니까. 또 사람들에게도 모든 권능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뭐 천사들이나 스랍들 그룹들이 있는데 아니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권능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권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똑같은 권능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한 신성이고 동일한 권능과 지혜와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곧 아버지의 권능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구원 못 받는 거죠. 종교생활해도 교회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3장 22절 시작.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본종.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주님께 복종해내요. 한 구절 더.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모든 권능을 주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지금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사탄에게도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존재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잖아요.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그걸 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입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 2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연결해서. 영원한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아들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학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러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유명한 신학교, 큰 신학교 요새 대부분 양태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실 안 믿는다고요. 그냥 이분도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한 분이 이 역할하고 저 역할하고 저 역할하고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이게 신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안 믿어. 양태로 믿었던 사람인데 이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다. 다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다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신조예요. 신앙 고백이고. 근데 이런 사실들을 물론 기성교회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진영 안에 신학교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무시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잠깐 모여서 다른 거 다 신조 얘기하는데 왜 이걸 빠뜨리냐고 제가 하니까 다들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성경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다양한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교파가 있죠. 그럼 이들은 누구라 그래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과 신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 그리스도라고 판결을 해놨지 않습니까? 뭐하러 다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요? 그럴 시간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책 한 권 주고 마시면 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그 다음 23절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런 점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역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들을 부인하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들은 알라잖아요. 그러면 그 알라가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기 들어보세요. 제가 장로교 개신교 신학생 때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뭐 미국 갔다 왔더니 어떠니 방학 동안에 그랬나 봐요. 갔다 오시더니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딱 첫 마디가 그래요. 뭐지? 알라가 하나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가?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참 이게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 말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가 이래요. 큰일 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슬람의 알라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또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 놀라운 진리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두지 않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까 참 하나시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까? 아니죠. 나 너 몰라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 암송 구절 만나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 그렇죠.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주변에 우상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거.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부부
그 관계를 일컬어서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될 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 저희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과 결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거기에 쭉 잠겨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주와 결합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는 몇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잘 모르시면 우리 왜 두 번 태어납니까? 응행에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거. 근데 죽는 것은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다시 우리는 살아나니까. 네. 물론 지금 당장 오시면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불신자들은 한 번 응행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는 것은 두 번 죽고 육신이 한 번 죽고 나중에 불어서 또 들어가니까. 예. 이게 두 번 죽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3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잖아요. 아십니까? 뭐 대답들을 못 하시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끝마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또 이 땅에서 하실 일의 끝이 이제 어디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서 하실 그 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은 또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을 지배하던 죄와 권세는 이제 깨트려져서 끝나버렸습니다.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과 이런 무덤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서 묻혀도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부활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을까 봐 막 조마조마하신 분 있나요? 몸이 막 어디 아파갖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네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로워가지고 특히 이제 암이라도 걸렸다는 소식이 들을까 봐 겁나시나요?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기쁘고 왜 그러냐면 빨리 죽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죽는 것이 싫어. 그럼 부활의 소망이 지금 없는 거예요.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대로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거거든요.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건 그냥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권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지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죽기도 하고 마귀가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죄와 죽음과 그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번의 드림으로 끝내신 거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열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고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하니까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번 가봐야지, 그러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내놓은 걸 뭘 그걸 또 해보려고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을 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죠. 죄와 죽음과 마귀는 이 세 가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원수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 대신, 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대신 이제 죽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또 죄 대신 의가 되셨죠. 또 마귀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서 자꾸 종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들은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종은 자유해요, 못해요? 못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아들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자녀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셔서 살고 있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끝마칠 것을 미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코 피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 오직 그 십자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하러 십자가로 죽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끝을 다 내다보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끝을, 육신적인 그런 삶의 마지막을 다 내다보신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일을 마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마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발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눈의 문제다.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님의 이제 두 번째 간구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있게 되신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 이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제성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존재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선제성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 모든 사역은 다 마치시고 본래 하나님이셨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기도대로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으시고 이제 영광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왕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 땅에서 계실 때는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계시록 1장에 봐도 막 몸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눈 한번 보세요. 눈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어떤 분으로 계시는 겁니까? 심판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이제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받나요? 아니죠.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게 좀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던 부분, 자, 주님의 간구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앞으로 다 이루실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다. 여러분 응답받고 살고 싶죠? 그럼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해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응답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있는 대로. 없는 것 갖고 하지 마세요. 응답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화제를 또 바꾸죠. 중보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이 이제 중보 대상이네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아버지는 누구를 주님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 중보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안 가르치는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 또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죠. 은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지 성령님 자신을 계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어떤 은사적인 것을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래. 말씀을 자꾸 생각내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은 아무것도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지 않으셔요. 다 아버지 것인데 그걸 또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해를 합니다. 또 칼빈주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정론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자, 다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셨으며 한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지켰는데 구원받기로 다 정해졌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믿으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게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끝부분이처럼 안 지키잖아요. 이거 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이 말씀대로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때. 구원이 어떤 사전에 어떤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과 예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다 구원받기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한 명의 혼이라도 더 이겨오도록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 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다 구원받기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 내용이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구절만 봐서 그래요. 다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다 보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17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이제 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온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죠. 또 주님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 자, 이것을 다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임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믿으니까 가능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는 이제 한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건데 갖다가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란에 보면은 교회 한두 번 갔다 와도 기독교인이라고 써놓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 구절이 있습니다만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12장 49절과 16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8장 42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걸 아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살아계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기억납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또 빛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서 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받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온 줄을 이렇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오잖아요. 또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오죠. 믿음이 오죠. 그러면 믿음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다른 걸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고 또 그들이 알고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근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